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사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정의하면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를 정의하면 무조건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우리 속에 이 귀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는 감동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을 가르치지 않고 산수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맞으면 아멘.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 참 멍청한 놈들이나 믿는 것이다. 미련한 인생이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멸망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내게 구원을 주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이거 아니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기독교인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기독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직분 맡았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크리스찬은 뭐가 크리스찬이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구원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그게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감동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으면 아멘.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속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구원받음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았음에 감격하면서 묵상해 보았더니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면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어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걸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며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건 영생이요, 천국이요. 가장 좋은 게 뭐냐? 구원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걸 가졌으면 그 밑에 하찮은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려 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 욕심부려요. 그건 진짜 예수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막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막 욕심이 많아요.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을 가졌으면 뭐를 더 원하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는데 뭐가 그렇게 가지고 싶겠어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27살에 받았어요. 지금은 30살이 되지만 그때는 27살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헌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27살에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그 어린 목사에게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동서울 터미널 쪽에 있는 교회를 세워놓고 와서 목회해달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어렸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거기를 갔으면 많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내 인생 속에 있어요. 제주도 베델교회에서 와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주도는 텃세가 심하니까 이 목사 가지 말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목회를 하다가 월계동에 신종혁 선교사가 세워놓은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제가 33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33살에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 됐으니 참 엄청나게 빨리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1980년도 중반부터 제가 외국 여행을 참 많이 갔어요. 여러 외국을 전전하면서 많이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여행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참 못 살던 시대에 유럽을 가면 참 그렇게 살 것이 많더라고요. 유럽의 백화점에 가서 보면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많았어요. 돈이 없어서 살 수는 없지만은 보면은 그렇게 좋아요. 우리나라 백화점은 지금 꼭 북한에 가서 보는 백화점하고 비슷해요. 내 북한의 백화점 가봤는데 북한의 백화점 가면 아무것도 살 게 없어요. 거저 줘도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얼마나 프랑스에 갔더니 백화점 갔더니 얼마나 좋은지. 그래도 외국 여행 갔으니까 아내 선물은 하나 사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꽤 많은 돈을 주고 제 아내 스타킹을 제가 사다 준 적이 있어요. 한국 스타킹은 하루 신으면 문제가 생겨. 근데 이 스타킹은 얼마나 좋은지 20일 동안 신어도 펑크가 안 나. 그래서 내가 참 유럽 스타킹 좋다 이 생각했어요. 일본 가면 얼마나 전자제품이 얼마나 좋았어요. 참 좋았지요. 일본 가면 옛날에는 밥솥 하나 들고 온 거 다 그게 무슨 의무인 것처럼 들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2000년이 들었으면서 제가 외국을 많이 나갔지만은 2000년대에 들었으면서 저는 외국 가서 쇼핑을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나라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나라 게 너무 좋은데 외국 가서 무엇을 사갖고 와요? 여러분 미제하지만은 우리나라 게 지금은 더 좋아요. 유럽 물건보다 우리나라 게 더 좋아요. 한국 물건 세상에 내놓으면 가장 멋지고 많은 세계 나라가 아주 가지고 싶은 물건이 한국 물건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 줄 압니까? 여러분 내 집에 좋은 거 있는데 그 남의 집에 가서 사올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뭐 세상 것 뭐 그렇게 미련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속에 욕심이란 단어가 사라져야 됩니다. 이 속에 욕심이 득실득실 것이면서 나 예수 십자가 생각한다. 그 가짜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입술의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 이게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도구가 욕심이에요. 여러분, 항상 인간은 욕심을 부리면 망조가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보세요. 권력도 잡을 만한 사람이 잡아야지, 잡지 못할 사람이 잡으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올라가지 못할 자리에 억지로 올라가면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자꾸 자기 욕심 부린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했는데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자식을 잉태하는 거예요. 죄라는 자식을 낳아놨더니 자꾸 성장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과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뭐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썩은 욕망, 썩은 욕심을 내려놔야 됨을 기억하고 욕심을 버리는 사순절 운동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 부려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욕심은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꾸 늙어가면서 욕심 부린 사람들 중에서 내가 취해진 목사들 많이 봤습니다. 취해져요. 평생 목회하면서 설교단상에서 막 설교내놓고 나중에 얼마나 추한 사람들 많습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잔인해져요. 남이 미워져요. 남이 싫어져요. 이 욕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미얀마 군부가 뭐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욕심이에요. 그래서 19살 먹은 아이가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티셔츠를 입고 운동을 했더니 총으로 쏴 죽여요. 죽여놓고 장례식 치렀더니 조작하려고 가서 무덤에 가서 시체까지 꺼내요. 이 얼마나 더러운 욕심입니까? 아주 인간은 욕심을 부리면 잔인해져요. 사람이 욕심 부리면요 비굴해집니다.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은 항상 비굴하게 돼 있어요. 욕심 부리면 사람이 비참해져요. 욕심 부리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떳떳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당당해요. 비굴하지 않아요. 삶이 항상 아름다워요. 멋지게 살다가 끝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갑시다. 그렇게 살기로 하면 아멘. 욕심을 뭐 그래 부려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무슨 욕심이 생겨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사람은요 믿음이 없으면 항상 불안해요.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해요. 그러나 불안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가지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삶을 자꾸 후회해요. 아,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후회해요, 후회해요. 후회한들 뭐하리? 후회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불안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어떤 것도 불안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무도 나를 불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불안으로부터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담을 쌓더라고요. 철조망을 쳐요. 무서운 개를 켜요. 사설 경찰을 주더라고요. 세콤을 설치하더라고요.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요, 부자들 전부 사설 경찰 다 둡니다. 베트남 가면은요, 전부 사설 경찰을 둡니다. 집 앞에 전부 군복 입고 총 들고 있는 사람이 다 서 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돈이 무슨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권력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권력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갖고 자꾸 엉뚱한 짓들 하잖아요. 지식이 사람을 지켜줍니까? 불안으로부터 해방해 줍니까? 아닙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안해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텔레비전 많이 보면요, 이거 먹으면 오래 살고, 이거 먹으면 다 낫고, 이거 먹으면 병 고쳐지고, 이거 먹으면 아주 행복해진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요, 거기 나온 거 다 먹으면요, 금방 죽어요. 금방 죽어요. 그거 다 먹고 빨리 죽으려면 자꾸 먹어요. 여러분, 그거 먹은다고 약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병이 생기지, 그거 선전한 대로 다 먹으면 가버려요. 뭐 의사들 나와갖고 뭐 이건 먹으면 이건 먹으면, 그거 다 먹다가는 배 터져 죽어요. 아는 것이 병인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돈과 권력, 지식이 사람에게 평안 주지 못합니다. 소망 주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던져줍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으세요. 누가 뭐래도 예수 십자가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코로나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가 안 돼요?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죽고 안 걸려도 죽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불안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능력을 믿으면 용기를 줍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줍니다. 십자가는 영생을 줍니다. 십자가는 천국을 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을 마귀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을 잡은 사람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아요? 기독교인이에요.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구약의 다윗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주 용기 있는 삶을 살아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보면 아주 너무너무 다윗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골짜기 다니다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천국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묵상하면서 야, 십자가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나요. 십자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용기가 생겨요. 아, 십자가는 능력이구나. 십자가는 능력이구나. 내가 다음 주일날 이 설교를 해야지 하고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여러분 욕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평안합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붙잡고 살기를 원하면 아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면 아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할 지어다. 걸어가신 하나님